오늘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시작돼서 2세대가 시작되어서 라합과 또 이 기브온 민족이 거짓말하면서까지도 혹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붙었죠.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좀 잘못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신다. 이런 내용들을 여호수아서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약속된 땅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넘어오는구나 라는 걸 체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쟁을 벌였고 가나안 남부를 싸워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북부도 정복했죠. 이때까지 내용이 이 내용들이 쭉 나왔고요. 그래서 전체를 대표적인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차지하는 내용, 여호수아서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내용이 이제 차지한 땅을 아직 완벽하게 차지하지 않았지만 분배를 하는 겁니다. 다 차지해서 분배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고 남은 것은 우리가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분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요단강 동쪽 땅,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동편을 이 루벤 족속과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루벤은 집안에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인물이었지만 맨 처음 땅을 받게 되었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갓 지파, 레아의 시녀였죠. 그러니까 서자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된 자들은 신분, 지위, 뭐 어떤 것, 그리고 살아온 배경과 상관없이 딱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영생과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바로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길의 자손, 이것은 또 좀 보상의 성격도 강한데 약속을 믿고 가서 싸워서 차지한 요단강 동쪽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이 므낫세가 이 동쪽의 반, 서쪽의 반, 오른쪽에 지도 보이시죠? 그렇게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었지만 요셉 지파가 요셉이라고 해서 땅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가 되어서 두 몫을 챙기게 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 땅을 분배할 때 맨 처음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사실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거든요. 그 말은 레위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혹은 이스라엘 하나님 자신, 제물이 하나님이죠. 제물이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게 이 땅 분배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과 함께 또 살펴볼 내용이 이게 심리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적절하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잘못해놓고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특징 했을 때 분명 뭔가 목표는 세워. 근데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뭔가 한두 번 시도는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끝까지 실천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다른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전략을 택하는데 그 선택이 합리화라는 합리화. 또 다른 데 보면은 자, 늦은 사람이에요. 민식이 우리 안에도 민식이가 2명 있죠. 그 민식이가 아니라 그냥 예시로 나온 겁니다. 자, 차가 막혀서 늦었다. 저게 할 말이 아니죠. 제가 항상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부터 나와야 돼요? 미안하다부터 나와야 돼요. 그게 사람이 할 말이죠. 변명부터 나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이 관계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거고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항상 끝까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찾아요. 다이어트에 실패했다. 다이어트에 실패한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절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계속 뭘 찾아요?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밖에서 찾아요. 내가 왜 그걸 할 수 없었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찾아요. 시험에 떨어진 것도 뭐라 그래요?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어렵게 출제돼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할 때도 항상 계속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포기 못하면서 그것을 자기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항상 밖에다가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배경 탓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죠. 맘만 먹으면 언제든 나 할 수 있어. 마음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래. 제가 제 와이프한테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좀 웃기긴 한데 입으로만 다이어트 한다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요. 내가 제가 결혼 후에 12kg가 쪘거든요. 스스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느렸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옛날 같지 않다. 근데 항상 와이프한테 자신 있게 말하죠. 나 맘만 먹으면 뺄 수 있어. 근데 맘을 살짝 먹어봤거든요. 예전만큼 쉽게 안 빠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느끼기 시작했죠. 나도 참 자기 변명을 하던 사람이었구나. 착각 중이었구나. 나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뭔가 외부의 탓을 돌리는.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안 맞아 떨어질 때가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또 이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불편해?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 이 모순을 발견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순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돼요. 근데 이 마음 불편한 게 너무 싫은 거야. 마음 불편한 게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해? 자기 합리화를 해요. 마음 불편하기 싫어서. 마주치고 마음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상황에 맞서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하고,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은 마음껏 하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자기 합리화를 해버린다는 거죠. 어때요? 쉬어야 되는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요.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리고 행동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또 정당화시키는 변명을 항상 말해요. 항상 생각해내요. 자기 합리화 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다이어트 실패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는 잘못 없어. 항상 이게 어디로 갑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그렇게 불편해해.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맞닥뜨리질 못하는데 남이 말하면은 극도로 싫어하죠. 긁힌다 그러죠, 요즘 말로. 막 급발진을 해요. 성장이 더디고 혹은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끝없는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솔직하게 맞닥뜨려야 돼요. 내가 못했다라는 것,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 불편해도 그 불편한 걸 마주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바라보는 심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맞닥뜨려야 돼. 근데 끝없이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는 사람은 복음이 나한테 감동으로 와닿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 변명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위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를 감싸 안고 보호를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신이 드러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절절하게, 그리고 찬양할 때 절절하게 나오잖아요. 실패와 포기를 자기 잘못으로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죄책감을 감당하기 싫어.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책감 앞에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는 그렇게만 하면 뭔가 그럼 나 자살하란 말이냐, 그럼 나 살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가서 어느 정도 이 자기 합리화라는 게 필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뭐란 말합니까? 그 불편함을 마주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외부 요인으로 마음의 짐을 덜지 마세요. 마주치세요. 왜 불편한 걸 싫어해? 삶이 불편한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함 없이 뭐 어떤 성장이 있어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불편함 없이, 힘든 거 없이 어떻게 성장하냐고, 어떻게 좋아지냐고. 그런데 끊임없이 변명하면서 속으로는 성장하길 원해요. 뭔가 변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항상 변명하면서 내 밖에서 원인을 찾아. 그래서 절대 사과부터 하지 않죠. 자기 자신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내 의지가 부족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항상 외부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나 자신을 마주해서 사과도 할 줄 알며 인정할 줄 알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자격 없는 자로 인정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격 있는 자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복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합리화, 부정적인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포장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상처받기 싫어. 항상 도망쳐. 마주하고 싶지 않아. 도망쳐. 이런 방어 기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안 좋다는 사실 알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갖고 있는 아는 그 가치관과 개념과 내가 안 맞잖아. 너무 모순적이잖아 내가. 그래서 합리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 합리화를 이겨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자,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요단 서편을 이제 분배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단강 동쪽이었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서쪽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를 해요. 근데 그 분배를 할 때 자, 14장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서쪽을 14장부터 19장까지가 전부 분배한 내용인데 서론에 해당됩니다. 서론. 그래서 누구를 통해 분배를 하는가 했을 때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자손 지파의 족장들을 통해서 분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세 부류의 존재들, 엘르아살, 여호수아, 족장들은 이미 민수기에 모세를 통해서 임명된 자들이에요. 민수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대표 아무렇게나 뽑은 게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걸 그대로 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자기 합리화나 변명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모세가 지금은 없잖아요.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혹은 또 자기한테 로비를 한다거나 막 이런 사람들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명령한 그대로의 사람을 골랐다는 거예요. 엘르아살은 제사장으로 나타나 있죠. 특히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뭔가 땅을 선물로 받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좋아. 와, 내가 땅이 생긴대. 대박. 원래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존재들이 땅이 생겨버리잖아요. 이제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어. 너무너무 기대돼. 근데 나는 요만큼 주고 쟤네는 이때만큼 주네? 막 이러면서 서로 싸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하게 대표자가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선출을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시비가 붙지 않아야 돼. 싸우면 안 돼. 아무도 거기에 시비 걸지 못할,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못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 엘르아살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소라고 하죠. 성소. 이곳에 맡은 뭐 여러 가지 기구들, 사람들 이런 것들을 쭉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뒤를 이은 아론의 아들이죠. 엘르아살. 그래서 모세랑 더불어서 같이 그 권위를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인정받은 자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존재. 그렇지. 엘르아살은 모세 때부터 제사장으로서 대박이지. 인정하고 넘어갈 만한 사람. 그리고 누구? 지금 대표자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 때부터도 뭐예요? 전쟁의 사령관이었어요. 사령관. 전쟁의 대장. 이런 존재였죠. 그래서 친히 이런 싸우는 데 있어서 몸소 나가서 모세가 아론과 후리 옆에서 도와줘서 팔 받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밑에서 세간하게 싸우고 있었던, 몸 바쳐 싸운, 자기의 삶을 바쳐 던졌던, 그리고 다들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어때요? 긍정적인 보고를 한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 인정, 이렇게 할 만한 존재들. 그리고 각 이스라엘의 족장들 대표죠. 12아들들 쭉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저기 요셉인데 11번째에서 아스낫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제사장,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의 딸이죠. 그 아스낫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이 두 지파가 지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원래는 아들에는 소속돼 있지 않고 손자지만 아들처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거 그리고 레위가 빠지게 되죠.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이것을 살펴보시면 되고, 그리고 2절 다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그렇죠. 9지파 반지파, 이 반지파는 므낫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저 제목처럼 명령하신 그대로, 자기 변명과 합리화하지 않아,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가야 될 방법이라는 거죠. 이 땅을 분배하는 원칙은 이미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강조되면서 오늘 나오는 내용이죠. 한번 이 원칙에 대해서 민수기에서는 이미 설명이 되어 있었죠. 한번 보시면 53절에 52절에 보시면 똑같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을 분배하는 이 기준과 원칙도 이미 명령하셨어요. 53절에 밑줄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명수대로.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주라는 거예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래서 54절에 계수된 수대로 기업을 준다는 거죠. 55절에 또 오직 그 땅을 밑줄 읽어볼까 시작. 제비 뽑아. 제비 뽑는 거예요. 안 보여. 제비 뽑아서 그 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56절에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기업을 어느 땅을 고를지 이런 것들은 제비를 뽑아서 나눌 것이다. 즉 이 말은 시비가 붙을 수 있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지만 그것을 원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죠. 원망하지 않아. 말씀하신 대로 분배하는 사람도 분배받는 자들도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변명과 자기 합리화하지 않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생명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대로 주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죠? 필요를 따라서 주란 말이죠. 이게 뭐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수가 많으면 그만큼 땅도 많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의 숫자대로 사람의 숫자대로 그 땅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필요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아멘. 두 지파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가 이미 줬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안 받기로 했다.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그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를 대신해서 지파로 승격이 되고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 레위 지파는 그러나 성읍은 받습니다. 성읍은 마을은 받아요. 그리고 가축도 재산을 위한 이 목초지, 먹일 수 있는 그 들판 이런 것들은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저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배려를 하신 것이죠.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오늘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명령하신 그대로. 명령한 대로 안 해놓고 좀 잘못해놓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야 그 땅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고 공짜로 받고 선물로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야 될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을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이것을 100대 100으로 배웠어요. 하나님 반, 나 반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은혜로 주시지만 나도 100% 최선을 다해 살아낸다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완벽할 수 없어. 어차피 난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변명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이게 마주치기가 불편하니까 무시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식으로 대해?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자기가 듣기 편한 것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좋게 들리고 불편한 건 너무 싫어지는 거야. 애써 무시해. 혹은 들리지도 않아. 그런 말이 있었나? 이래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냐 하라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 원래 그래. 난 이런 사람이라 그래. 내 MBTI가 그래서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MBTI 항상 바뀝니다, 여러분.
끝도 없는 자기 변명으로 제자리 걸음 걷지 맙시다. 저도 너무나도 많이 제자리 걸음을 걸을 때도 혹은 퇴보할 때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선물로 땅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명령하신 그대로 하잖아요.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는 말은 내가 행위로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와요. 믿음은 행동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행동이 없다? 애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제비를 뽑는 것처럼 사람이 제비를 뽑더라도 그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에 감격해서 내가 변화된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좀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서 또 도전해야지. 포기하지 말고 또 해야죠. 이게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의 태도거든요. 그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버려? 안 되네. 나 원래 이래. MBTI 이러니까. 안 해. 제자리 걸으면 아니라 뒤로 가고 있어.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일어나지 않게 돼.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들도 부족한 것들 투성이고 완벽하지 않았고 우상도 섬겼고 정말 질타받을 짓을 너무 많이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질타도 너무 많이 받았고 책망도 받고 벌도 많이 받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체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야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약속대로 선물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일 모든 게 끝난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이것을 통해 열매를 받지 못하고 얻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할지 말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성령이 네 안에 계신다면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차지할 수 있어요. 자기 변명과 합리화가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껏 변화가 없잖아. 원하는 것을 결국 얻지 못하잖아. 성장이 너무 더뎌도 너무너무 더디잖아요. 우리 크로스로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불편함을 마주하세요. 제발. 오늘 못 지켰다고 포기해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가서 지켜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되고 다 못 지켜도 구원받으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그건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 자기 합리화와 변명으로 일관된 자의 태도예요. 그래서 매일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 회개하는 회심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반복적인 매일의 회개가 동시에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혹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불편함을 마주하며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미안합니다를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서서 오늘을 걸어가는 그 태도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힘들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불편했지만 너무너무 놓고 싶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걸 아는 상태에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싫었지만 끝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이 순종이 헌신이고 섬김이었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 섬기는 거였잖아요.
요한복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지가 아니라 니들도 하라고. 요즘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다녀도 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럼 당시에는 샌들이에요. 흙먼지가 그냥 농축돼 있어. 그냥 이 마디마디 이 살 사이마다 흙이랑 그 곤충들 사체랑 막 배설물들이라는 게 흙먼지랑 날아다니면서 발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 이건 나는 좀 언제까지 그럴까? 언제까지? 믿는다며. 예수님 내 구주라며. 내 주인이라며. 언제까지 제자리걸으면 뒤로 퇴보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대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잘 안 되죠. 맞아요. 저도 잘 안 돼요. 제가 잘해서 이 말 하는 겁니까? 이런 우리를 끝까지 여전히 사랑하시니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저를 대언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말씀대로 하냐?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는데, 그러면 우리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행함이 없어야 되냐가 아니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행하라고, 행하게 하려고 했다고. 그게 뭐예요? 열매죠. 열매가 내가 뭐 몇 명 전도했냐, 내가 뭐 얼마 헌금했냐, 내가 여기 청소 얼마나 했냐,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저기 나와 있죠. 충성, 온유, 절제, 화평, 참음, 자비, 저기 사랑, 희락, 양선 나와 있잖아요.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열매예요. 진짜 구원받았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처럼 해라. 그게 진짜 구원받은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그 삶을 통해 너가 받은 복을 누릴 것이고 너희 주변에 그 복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데, 이 천국을 잃어버린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뒤덮여버린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열매가 나타나고 천국과 복을 누리며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 사람, 그들이 모인 자들이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